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못가에 사는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는 이 독수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독수리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때 독수리는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주의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즉 그 말은 내 발을 입으로 꼭 붙들어 절대 입을 벌려서는 안 돼라는 주의였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면서 멋진 세상을 구경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나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개구리가 독수리의 발을 물고 있는 그 개구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독수리의 발을 물고 하늘을 날고 있는 그 개구리가 이 개구리의 이 물음에 누가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니? 라는 이 물음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라는 그 말을 한 순간 그 개구리는 물고 있던 그 입을 벌림으로 인해서 결국 땅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 그 앞에는 이 패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지.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할 사람이 없지라는 이 내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동시에 그 인생의 이 패망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발을 물고 있던 그 개구리, 누가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라고 할 때에 누구든지 그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먹었다면은 내가 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높은 데서 오랫동안 세상을 바라보다가 안전하게 땅에 내려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 외에는 그렇게 뛰어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것을 내가 꼭 내세우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입으로 내가 라는 이 말이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떨어져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라는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 될 수가 있고 인생에 넘어지는 그런 앞잡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아들 3명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인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지파는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그 지파 안에 우리 가문은 볼품없는 그런 가문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는 선지자가 이 사울을 찾을 때에 이 숨는 그런 이런 겸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에 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에 결국은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손꼽으라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교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이 교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 이 교만의 극치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아수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도 정복을 했습니다. 감히 아수르 제국을 상대할 나라는 없다. 마치 아수르 제국의 힘이 최강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갑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조금 약한 사람만 보면 자신이 마치 그 사람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갑질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심하게 이게 대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갑질하고 안하무인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만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망각한다는 것이죠. 요즘 이 TV를 통해서 이 정치적인 그러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수로 밀어붙여서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이 내용들을 TV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국민들에게 바로 치명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치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국회의원의 숫자를 믿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강함이 끝까지 강함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까지 무너뜨린 이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 얼마나 이런 교만한 그런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의 높이를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바벨탑을 쌓고 흩어짐을 막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이 서로서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교만할 때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공사가 중지되게 되고 결국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각자 여러 측을 찾아서 흩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의 교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으니 저 남쪽 유다마저도 우리가 무너뜨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저 아수르라는 이런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남쪽 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신 차리도록 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이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그러한 이 교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교만한 아수르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맹렬한 불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태우시고 넘치는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이러한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아수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이 아수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한다라는 이 말은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9가지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의 교만이 꺾이지 않는 것이죠.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로부터 초새끼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런 재앙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 문 밖에는 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그런 집의 문 밖에는 무시무시한 이 장작의 죽음이라는 심판의 역사가 애굽 땅 전역에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자식을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29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 즉 유월절을 지키는 밤에 노래할 것이며, 죽음이 행해지는 그러한 문 밖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실주에 발랐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다고 어떻게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나는 그 말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에다 바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그 집안에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이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도 그 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았으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갑니다. 유월, 패스 오버, 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역을 넘어서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날에는 이 교만한 아수르에게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요 비극의 날로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되고 기쁜 날이 된다는 것이죠. 왜?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채찍에 맞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이면서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그 고통,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이런 애통함, 그런 애통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죽음의 무시무시한 공포들, 그런 공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해서 애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찬양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행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